지구촌 환경은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자. 수많은 나라들도 약소국이든 선진국이든 급하게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고 그런 꿈, 비전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여 년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 대량 생산의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로 이 지구촌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이 환경 파괴와 생태계 파괴가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에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여러분만 살기 힘들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의 지성인들과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들, 먼저 내다보는 사람들이 지구호에 탑승하고 있는 온 인류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이렇게 각자의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막 폭주작처럼 질주하다가는 결국은 다 망하고 말겠다는 경각심,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각자, 지성인들이 먼저 이런 단어, 이런 개념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지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성.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고 합니다. sustain이라는 것은 영어로 지속한다는 것이고 ability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성이라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sustainability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속성, permanence, 또는 영원성이죠. permanence.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관심과 철학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다가는 이게 지속되지 못하겠다, 영속되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가 머지않아 이 무분별한 급속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테니 지속 성장을 위한 개발을 하는데 지속 성장을 고려한 개발, 지속 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 성장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 경영, 정책, 행정을, 학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하게 돈 벌자, 착하게 살자, 착한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 기업, 윤리 경영, 투명 경영, 슬로우 시티, 슬로우 라이프, 유기농,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실천되어지고 모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살자는 말입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저마다의 탐욕을 따라 막 무한질주하다가는, 이렇게 죄지으며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죄 짓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말을 비종교적인 개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언어의 개념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마음과 생각대로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번영과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탁월한 경영을 이룰 수 있는 기업 경영자, 국가 권세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그 앞에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영덕대개가 하나 붙어요. 대개. 저 웃으세요? 근데 그거 뺐죠, 이제. 나라와 권세, 권력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이런 용어로, 지금도 그런 용어들이 좀 유행은 합니다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체제 전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다 땅의 논리, 수평적인, 수평의 수평으로 바라보는 세상 지식적인 용어들이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수직적인 하늘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체제 전쟁이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와 일시적인 땅의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을 모시는 세상 나라, 선하고 거룩한 나라와 악하고 음란한 나라, 이 두 체제, 하늘의 체제와 땅의 체제, 영의 체제와 육신의 체제가 대립하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로, 세상적인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 이런 식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과연 정상일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육신적 감각과 지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하고 뭐가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이네요. 육신의 눈과 귀, 세상의 시각으로만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져 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사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말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맞나? 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어디에 줄을 서느냐면은 세상에, 육신에 줄을 서버려요. 거기 줄 서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줄 서면 망하는 쪽이고 지는 쪽 같은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 보시는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 창조주 주권자의 말이 온 우주 만물, 하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별들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에 오늘 아침에 태양아 떠라고 제발 떠라고 철학기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아서 뜨는 거, 알아서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할 필요 없어요. 먹는 거, 마시 입는 거. 이거 못 구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때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요거 기도하라고 주시는 보고를 기도하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세요. 그것입니까? 우리가 자식인데.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편에, 어느 편에요? 이기는 편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함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하여 5년 동안 믿음의 싸움을, 불가능한 싸움입니다만 믿고, 하나님 말 믿고 겁 없이 생명을 다해 싸워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아이성에서 좀 패배한 것 외에는.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계속 싸우다가는 지치잖아요. 노약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숨 돌리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중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년 된 시점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 결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내 이스라엘 혈통적 민족, 장손 민족, 제사와 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맡긴 장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와 경계가 어디인가?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니까 거기가 지금 뭐 이스라엘 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광대하냐? 저 위쪽으로는 유브라데스강,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봤지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또 비옥한 조생달 지역 정도, 거기에서 이집트 밑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 그 상류 정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도 장남에게는 많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가끔 뭐 아버지가 장남이 말을 안 들으면 삐져가지고 많이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장남, 장손은 많이 갖는 거예요. 책임이 많거든요. 장남, 장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데 아버지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장남 민족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대한, 훨씬 더 광대한 땅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왜 긴장합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면 자유자재, 이거는 당연히 이기지만 그들이 볼 때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이기기 힘든 일이니까 발발발 떨면서 믿어 나갔던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긴장 가운데 힘든 전쟁을 감당해 왔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몇 군데에서는 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요? 이기는 게 눈 감고도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항상 이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장,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대한 영토와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싸우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도 지금 분배냐 성장이냐, 이게 지금 경제적인, 정책적인 이슈로 논쟁이 많아요. 지금 분배 쪽이 강합니까? 성장 쪽이 강합니까? 예? 예. 성장이라고 한 분도 있고 분배라고 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섞여 있겠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막 경제 발전한다고 막 오직 돈 잘 살자 잘 사는 게 뭔데 막 잘 살자 이렇게 왔어요. 좀 이제 분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그렇고 인간의 약점이 뭐냐?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싸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공짜 심리가 많아집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그러면 성장 동력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분배가 필요합니다. 해야 되지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 뽑았던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따라 불평불만 없이 분배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신, 그들 민족이 주신 약속의 땅에 끝까지 계속해서 정복하고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의 예언적인 환상과 꿈과 비전은 여기서 이제 분배하고 끝내버립니까? 아니지요. 이 민족, 이 나라에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민족 전체,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을까요? 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떠납니다. 빠른 속도로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고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는 것은 긴장이고 고난이고 고생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뭡니까? 낙이 돼야지, 낙이 돼야지. 이 시대의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 예, 거기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하기에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들을 이겨버리고 이방의 신을 허물어 버리는데,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도전에 나섰을 때 나이가 85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85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맞습니까? 예. 저 한 분 서셨어요. 미안합니다. 어르신은 이 설교 안 들으셨대요. 나머지는 다 이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85. 분명히 가장 강력한 자이언트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약속받았던 유다 지파는 갈렙보다도 더 힘세고 더 젊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중에 누구 하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려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85 먹은,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나서면 안 되잖아. 85 먹은 늙은 지도자 갈렙이 오죽 답답하면 나섭니까? 갈렙이 여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픈 비극적인 희극이에요. 블랙 코미디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기의 블랙 코미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음에는 많이 싸우다가, 여호수아 때는 다 싸웠죠. 싸우다가 점점 사사들의 시대 점점 안 싸우다가 기드온 때는 겨우 300명, 삼손의 때는 삼손까지도 타락했어. 그런데도 개인적인 원한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때 용사는 여우 300마리입니다. 하나님 혼자 싸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몇만 개고 예수자가 1000만 명이 뭐합니까? 우리 교회 뭐 부흥했다 숫자 늘어나는 게 뭐합니까? 어린아이들만 오글오글 하는데 원수를 얼마나 크고 강해진 것 같은데 가라지는. 그러면서 또 분발하는 자가 없고 원통해 하는 자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고 용기 있게 생명을 다하여 나서는 자도 보기 힘들어요. 대장부가 없어져서 대장부가
남자도 여자도 대장부가 없어요. 장부가 없어요. 다이조부가 없다고요. 용기가 없어요. 분배받은 축복의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샴페인이나 터뜨리면서 축복의 초콜릿을 즐기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은 흥이나가라 그러고 안일한 영적 분위기를 깨뜨려 보려고 노인 양반 갈렙이 하나님의 꿈, 환상, 비전에 사로잡혀서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는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유다 지파 공동체와 이스라엘 온 12지파에게 어떤 임팩트를 가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블랙 코미디의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싸우잖아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이번 금요일 5월 3일 날 오쿠야마 미노루 88세입니다. 아직 88세인데도 열방의 주요한 선교 근무 일본 선교하는 곳이면 다 다녀요. 제가 그래서 모셨어요. 88세 일본 땅에 젊고 팔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는 하나님의 명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나이 들었다고요? 은퇴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이즈 임파서블이에요. 이 사명이 불가능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탐 크루즈도 미션 파서블하게 해내던데, 만약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매여서 마음에는 원인데요, 목사님 육신이 약해요, 나이 들었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어려워요, 주저하고 포기 앉으면,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과 혀로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씨도 안 먹힙니다. 왜? 너를 통하여 네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 같지 않아. 무능한 하나님 같아. 네를 보니까 네가 거룩한 나라 천국이 아닌데 내가 믿을 이유가 뭐 있노라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하여 그들이 뭐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굴까요? 지붕을 뜯듯이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비천한 자들일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영광스러울 때 오른 사람들 영향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상향평준화로 끌어올리려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지도자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그러한 도성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병을 다 손에 쥐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이 없이 축복, 형통, 하늘의 모든 만복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릇을 빌려오지 않으면 그건 딱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충만의 경영에 참여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연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